이 오늘의 요한복음 1장은 너무나 저희들에게 유명하기도 하고 또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참 빛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두 가지의 빛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은요, 참빛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요, 이 참빛이 아닌 빛이 있습니다. 증언하는 빛이 있는데요. 바로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빛도 참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요, 세례 요한조차도 참빛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빛, 9절에 나와 있는 참빛을 증언하는 빛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빛과 참빛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참빛은 4절에 생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빛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어둠에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어둠은요, 세상이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어둠도 존재하고 빛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은요, 세상은 악이다, 세상은 고다, 세상은 어둠이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정의를 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은요, 참빛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참빛으로 이끌 필요가 있고요, 또 참빛이 무엇이라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빛은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가면은요, 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나아가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전부 요한 문헌이라고 합니다. 커다랗게 요한 공동체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전승으로 귀하게 내려오던 하나의 커다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요, 이 빛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새솟도록 왕노릇하리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이 나중에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여기는 22장에 나와 있는데요,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요, 22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1절에 보면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 생명수가 흐르는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가 있는데요, 그거는 약재로 쓰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약재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한가운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는요, 5절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와 달과 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참빛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그러한 빛들은 필요 없게 되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갔을 때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요, 그
말씀이 거하시는 그 영광의 빛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그런 영광의 빛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뚜렷한 빛이 왔는데 왜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할까가 참 의아했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요, 빛이 촛불이라도 아니면 성냥불이라도 이렇게 비치면요, 그 빛은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그 빛을 못 보는 걸까?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 그 말씀이 사실은 너무나 간단한데도 이해하기는 매우 곤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 장례식을 집례를 하면서 참 사람들은 참빛에 대해서 모르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들 마음 가운데 빛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관을 하고 한 줌의 흙을 덮으면서 대대로 내려오던 불교 집안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우리와 함께 있어. 하늘에 계신 거야. 엄마는 죽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그동안 그 친구에게 중간중간 해줬던 말들이 그 친구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서 그것을 다시 한번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서는요, 거기 옆에 있었던 분이 마지막으로 가족들이 다 한 줌씩 뿌리고 나서 삽으로 덮으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하면서 강민아, 다시 한번 기도 좀 해줘. 다시 한번 기도 좀 해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기도를 했고 그 친구의 소망처럼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느꼈던 새로운 빛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요, 죽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장례식은 참 많이 다녀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크리스찬이 없었던 장례식장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많은 관점들을 사실은 보게 됐는데요. 정말 이게 귀하구나. 주님 외에는 참 생명이 될 수가, 참 생명을 발견할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주님 안에만 정말 생명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평소에 우리가 전하는 한마디 말씀들이 전혀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빛은 서서히 그들을 비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그 빛을 비춰주십시오.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에서는 빛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서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물론 이단으로 해서 정죄받아서 사라졌던 복음서인 도마복음에는요,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몸속에 빛이 있고 그 내 몸속에 있는 빛이 다른 사람을 비추는데 다른 사람한테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내 속에 빛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빛을 비추고 또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 빛을 보게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나 오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그 바로 뒷절에 있는 것처럼 그 참빛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지. 영접하게 하려면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게 해야 되는 건지, 바로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참빛을 받았다고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 빛을 등경 위에 둬서 다른 사람에게 비추게 해서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에 널리 펴지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고 세례요한이 했던 역할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역할들을, 그런 귀한 사명들, 생명을 전하는 귀한 사명들을 모두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빛, 생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한테만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나만 그 빛을 맛봤다고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참빛은 그 빛을 보는 순간 모두 다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그 빛을, 등경을 말 아래 두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그 빛을 말 위에 두어서 세상에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조그만 성냥불을 켜면 온 세상을 밝히 비춥니다. 우리가 그것을 혹시나 가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밑에 숨겨두었는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